요한복음 강해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교리이지만 너무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이해할 경우에 많은 신앙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진지하게 경청하셔야만 됩니다. 다 아는 거니까 대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귀한 것을 놓치겠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값싼 은혜가 되지 않고 또 복음을 왜곡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1절과 13절까지는 니코데모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니코데모와 대화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깜짝 놀랐죠.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는가? 지금 철학적인 대화를 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헬라인들한테 얘기하면 깜짝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고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가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말 그대로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그대로 들은 것입니다. 첫 번째 출생을 어떻게 확인하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등을 꼬집어 보면 알잖아요. 그게 리얼리티,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아닌지 꿈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꿈을 옛날에 어렸을 때도 많이 꿨는데 가끔 꿈속에서도 이게 꿈이냐 생시냐고 생각을 해서 손등을 꼬집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꿈이구나. 꿈속에서 꿈인 줄을 알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태어나는 이야기도 그와 같다는 거죠. 첫 번째 출생을 우리가 실제 하듯이 생생하게 두 번째 태어남도 생생한 실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난 자들이다. 누구든지 태어난 사람은 자기 혼자 저절로 등장하는 건 없죠. 누군가 결정적인 역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첫 번째 물로 태어난 그 탄생은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하듯이 이 두 번째 태어나는 결정적인 역할은 성령님이시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를 낳게 하신 그분의 특징은 바람 같은 분이다 라고 말하네요. 봅시다. 7절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참 깊이 오래도록 묵상을 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것은 형체도 없으신 분, 어떤 향기를 지도 않으시며 바람 같으신 분이다.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바람은 우리가 어떻게 조절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조종당하지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분은 아주 자유로운 분입니다. 누구에 의하여 통제받지도 않은 분. 자유로운 분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반드시 같아야만 되는 분이 아닌 분,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방법들이 제각각 달라요.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듭나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틀리면 바로 교회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성령님께서 바람 같으신 분이라고 했을 때 그분이 거듭남의 주체이신 분이 바람 같은 거라 한다면 어떻게 거듭나는 방법을 마치 인형을 찍어내듯 플라스틱 금형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거듭남의 진리와 성령님의 특성과 연결을 했을 때 우리는 논리나 어떤 것으로 규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사실은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거듭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백부자 심판이 있을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날 형벌을 받아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바로 이 거듭남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주제보다 많은 사람들이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관심을 갖는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틀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거듭나야만 한다고 얘기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믿음과 정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할 때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과 또 정죄를 받는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 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믿는 사람, 독생자를 믿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이가 있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18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19절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데 그분을 거절한다면 보내신 분으로부터 정죄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하고 또 받아들여 이럴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실은 받아들이고 받지 말아야 할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옥에 보낼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그만큼 주었으면 책임을 따라야 되는 거고 이것을 판단했을 때 그분은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우리가 상품을 골라서 쓰고 안 쓰고 할 때 우리가 거절할 자유가 있죠.
그럴 만한 분이 아니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하는 거죠.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랬죠. 오늘은 그것을 세세하게 논할 생각은 없고요. 큰 틀에서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중심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니고데모와 그의 동료 유대인 관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알았느냐는 이제 확인되진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저런 이적을 행하는 것을 봐서 선지자 아니면 심지어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니고데모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2절에 보니까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뭐 선생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는 아직 안 믿은 거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면 그들은 들어야 할 입장이 있는 거예요. 다 그 하나님 이렇게 또 오신 분의 말은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들은 다 알았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알았다고 개인적인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라고 하면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 관원인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필사하는 서기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자기 동료들도 당신이 그런 분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도 믿음인 거예요.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성경 믿는 자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안심하지 말라. 이거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때 믿음의 대상은 분명히 드러났죠. 위에서 내려오신 분, 지금 눈앞에 서 계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했을 때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믿으라는 거죠. 그분의 인격을 제쳐놓고 그렇게 타이틀, 나도 하나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백날 고백을 해봐야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고백은 마귀들도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인데, 즉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거죠. 31절을 볼까요? 같은 장.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 위에 있어서 땅에 관한 일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하늘에서 왔다고 자신을 증거하고 그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어느 특정한 역사적 한두 가지 사실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온 믿음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정죄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사람들이 정죄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침례 요한도 증거했듯이 그는 세상에 비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이렇게 엄청난 증거를 이미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제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은 뭐와 비견이 되냐면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과 악을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한 것, 그 수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김으로 해서 인간은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렀죠. 이제 다시 수천 년이 지난 후에 그런 레벨과 같은 레벨로 이제 그를 믿으라.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선포하셨을 때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분을 믿지 않으면 즉시 정죄를 받는 거죠.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거역하고 먹었을 때 즉시 정죄 받듯이, 그리고 그 후폭풍은 대단히 컸죠.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건 또 즉시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정죄를 곧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라고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했죠.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그 숨은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3장 보니까 19절에 보면 나오죠. 이것이 정죄라. 왜 정죄가 되는지 말하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그러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기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즉 그들은 행위가 악한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0절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기에 빛이신 그분을 믿으면 자신의 죄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들의 악습과 못된 성품과 또 저질러 놓은 많은 악한 행위들, 책임져야 할 모든 일들을 이제는 어떻게든지 그냥 그전처럼 깔아뭉개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하고 싶고 현상 유지를 하고 싶기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차고 넘쳐도 안 믿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적인 동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믿는다 하면 그래서 거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단순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연인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반드시 거부할 것이다. 왜? 그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유일한 이유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흘렀잖아요. 많은 경험을 했어요. 보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서도 또 가짜가 있더라고요. 이 교활한 자들은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죄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네. 그래서 영접한 사람들. 부산교회에 있을 때 정모 자매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 양반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여기는 죄 지어도 무조건 천국 간다는 게 큰 특징이네.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소름이 돋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활해서 그런 것만 찾는 거예요. 아, 죄를 지어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구나.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는 그걸 아주 강하게 얘기하네. 이렇게 나한테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활한 자들은 결국 아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마음에는 어둠을 그대로 간직한 채 빛을 영접할까 말까 계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둠 안에 있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어둠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빛으로 오지 않는데요. 왜? 어둠을 더 사랑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복음주의 교회가 온 세계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데 그들이 교회 인원수를 늘릴 목적으로 이런 얍삽한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복음을 왜곡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교회 인원수가 늘면 교회가 헌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업주의에 물들어서 복음이 왜곡되는 바람에 이제 완전히 이제 타락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또 주위 사람들을 부추기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확신을 주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값싼 은혜가 독버섯처럼 온 교계에 퍼졌고 교회 교인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일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는지 정확히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이 도덕적인 죄 같은 것은 문제가 별로 없구나.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죄 짓는 것은 대수가 아니구나. 이러한 자세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어둠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예수를 와서 교회에서 모두 행하고 무슨 직분도 갖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부류에 속합니다. 이스카리엇 유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카리엇 유다는 12제자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아예 예수님을 근처도 오지 않는 사람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자기는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 중에도 이런 자가 있다는 거죠. 너무 슬픈 일입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빛 가운데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 안에 어둠을 사랑하는 자가 많습니까? 다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거지 그들이 정말 거듭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자는 진리를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21절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 어둠에 속한 자는 빛 가운데 오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말합니다. 자연인은 당연히 거듭나지 않았기에 어둠 가운데 있기에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첫째로 관심이 없습니다.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로 따지면 애당초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상태는 거듭나지 않았기에 못 알아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바리새인들은 충분히 알아들을 사람들이었는데 영 못 알아듣죠.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냥 질문한 게 아니고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안다 하고 마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왜요? 거듭나지 않아서.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라. 그러니까 분명히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는다. 그거는 거듭나지 않아서 못 믿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진리가 없어서 진리를 전하도 믿지 못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셔야 돼요. 근데 마치 성경의 모든 것을 꿰차는 것처럼 보면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본문 3장 21절에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가 빛으로 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께 다가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진리를 행하는 자는 뭘까?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는 진리를 행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 3장 전반부에도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이 글에 나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어둠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지시받았는데 그때 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황당하고 그래서 거절한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내가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싫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어둠으로서 악을 행악을 계속 하고 싶은데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변화돼야 되는 게 싫어서 안 믿었던 겁니다. 그건 내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예.
근데 어느 날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때는 뭐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믿게 된 동기는 이래저래서 그 간증할 때 조금 각색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전에는 안 믿었는데 지금은 믿게 됐는가?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셨다라고 간증하는 거죠. 여기에 어떤 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거듭난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거듭남의 신비를 말씀을 드렸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건데 자 어떻게 믿느냐가 핵심이죠. 이걸 한 번 더 짚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장 전체 내용은 믿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주제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수천 수만 교단으로 갈라집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별의별 교리를 다 만들어서 마치 상품처럼 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간단하게 포장돼서 이렇게 해야 거듭난 거라고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필요성만 던져주셨어요. 니고데모는 여러 날을 고민했습니다. 영적인 도전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다시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일찍이 밤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 약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낼 무렵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거기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 약 100리트라를 준 거죠. 그러니까 협조한 거죠. 그분의 시체를 수습하는 장면에서 니고데모가 나타났는데 거기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과 연계해서 우리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에게 마음의 변화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머리로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와 유대인의 관원들 중 많은 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더러는 선지자로, 더러는 하나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행동의 변화가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그들의 믿음도 성경이 인정해 주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며 추상적인 것이기에 행동의 변화를 이끌 원동력이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 사람의 의지가 움직이게 하는 믿음입니다. 지식으로 믿는 거는 머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래저래 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네. 오케이, 날 믿습니다. 요건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뭔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전하고 싶고 외치고 싶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는 잘 변화받고 싶고 이제 죄에서 벗어나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의지를 움직여서 그 몸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게 마음으로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행동의 변화는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이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교회를 안 와서 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알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정말 변화도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그분을 보기만 해도 내가 괜히 은혜가 되는 그런 훌륭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얘기하고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이 다 믿는 사람 행위를 다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열매가 쓴 열매만 맺는지 참 이상하죠. 바로 그겁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의지를 움직이고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겉으로 봤을 때도 잘 모르니 열매로 확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은 완벽하게 돼 있어요. 분명한 겁니다.
논리로 개발해서 이것만 외우면 너는 믿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선언하면 안 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입증해 주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간증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것을 말로 그렇게 주저리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원치 않아요. 거듭났으면 거듭난 표가 저절로 나오기에 뭐 굳이 그런 걸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운동처럼 으쌰으쌰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간증이 내가 거듭났다는 분명한 증거고요. 벌써 내가 처음에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듣고 뭔가 반응할 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진리를 행함으로 빛으로 오는도다. 그 복음을 듣고 그걸 순종하는 태도가 벌써 진리로 행하는 자세예요. 보통은 그렇게 안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그가 거듭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에 분명히 변화가 동반이 됩니다. 열매 맺는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려 합니다. 그 사랑은 당연히 이웃에까지 미치죠. 이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품이 그러한데 왜 그 사람이 이웃을 무관심하겠습니까? 또 믿음으로 거듭나는 데는 그 믿음이라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 믿을 때는 그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게 해서 반드시 변화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럼 당연히 꽃이 피면 열매 맺게 됐듯이 그 사람의 행위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거듭남을 함부로 객관하지 말며 또 함부로 축소하여 단순화시키지 마십시오. 거듭남의 주체이신 성령께서는 바람 같으신 분입니다. 결코 사람의 논리나 이런 것으로 조종당하시거나 그렇게 되실 분이 아닙니다. 뭐 공장에 인형 찍어내듯이 탁탁 찍어내는 그런 플라스틱 금형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잉태하시는 분입니다. 각각 생명은 우리가 태어나면 다 얼굴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다 다르듯이 거듭난 우리 모두는 형태도 다 다릅니다. 인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이렇게 단순한 것 같아도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거듭났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육신이 약해서 뭘 잘 못한다면 내가 이 거듭난 것이 아닌가 뒤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려는 겸손한 자세이지 내가 정말 거듭나지 않아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채찍질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거듭남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겉핥기식으로 거듭남을 알았다면 오늘부터 성경적인 거듭남의 의미를 잘 간직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